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으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석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맹세의 경건한 사용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불을 만드신 하나님, 그 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는 게 주 목적으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맹세하는데 그거에 대한 바른 사용, 경건한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을 보면 거기서는 예수님이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너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맹세는 결코 우리는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내가 맹세해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그건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성경은 앞뒤 문맥을 이해하고 성경 전체를 엮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글자 그대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네 머리로도 절대 맹세하면 안 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맹세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 말씀 한 구절만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내용만 가지고 맹세는 절대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주장한 이 제세력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맹세하면 안 됐어. 안 돼. 우리는 재판장이 거기서 증언도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국가기관에 대항을 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재판 자리에서도 그 재판에 증언하는 것도 거부했고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그런 것들도 다 거부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크죠. 이들은 공식적인 맹세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맹세 자체를 금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또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모른 채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 한 가지만 생각을 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맹세는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엄숙하게 맹세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명예를 바르게 높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 바른 맹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맹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맹세의 주제는 하나님의 명예예요. 맹세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이 열쇠를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느냐 거기에 중점이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하는지를 이 여부를 율법적으로 지켜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맹세가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데 목적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맹세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 것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과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맹세해야 할 때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건지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맹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에서 아주 여기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맹세에 대한 말씀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이 6장 말씀을 보면 특별히 맹세의 근본적인 기능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근본적인 기능, 이 맹세가 하고 있는 이 기능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16절에 의하면 맹세는 다투는 일에 대한 최후 확정이래요. 이 사람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다투고 있는데 이 예를 들면 이거예요. A라는 사람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죄를 진 적이 없어. 근데 B라는 사람이 아니야. 너 그거에 대해 너 죄가 연결돼 있어. 이렇게 해서 서로 다퉈요. 아니야. 나는 거기에 그 죄 나쁜 일에 관여한 적이 없어. B라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 죄 너도 같이 저지른 거야. 너도 그 죄에 참여해서 너도 죄인이야.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딱 그때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해. 나는 거기 절대 참여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 말이 맞아. 그러면서 딱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최후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절대 그 죄 짓지 않았어. 그러면 그래 그럼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가 최후 확정이기 때문에 이 맹세의 기능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나는 그 죄 짓지 않았어. 한마디만 하면 그래 그럼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맹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맹세가 모든 다툼의 끝이라는 거예요. 계속 싸워요. 아니야 했어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절대 안 했어. 그럼 아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재판을 하면은 이제 재판 자리에서 증거 자료가 있어야 그거를 가지고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이렇게 하잖아요. 증거 부족이면 죄를 지는 게 심정으로는 확실해도 풀어줘야 돼요. 증거. 그런데 옛날에 이 당시 구약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그 죄 짓지 않았어. 그러면 죄를 안 지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가 아주 큰 재판 자리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것이 맹세의 그 근본적인 기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면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일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힘이 있는 존재.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왕보다 완벽한 신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딱 걸고 내게 맹세하면 그래 그게 맞는 거야. 아주 큰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 권위가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인간은 다 똑같아요. 어느 누구나 인간은 나보다 너가 직분은 높지만 인간은 똑같은 인간이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차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면 그것이 확실한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차원의 높은 분, 신,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런 권위적으로 맹세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맹세하지 마 한마디 하셨다고 예수님 말씀 다 지켜서 우리 절대 맹세하면 안 돼. 증인의 자리에서도 나는 말할 수 없어.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맹세는 가장 큰 것을 걸고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맹세에 대한 큰 권세가 있고 사람은 그런 맹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맹세를 할 때 나보다 한 차원 높은 권위를 가진 분의 그 권위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면
거기에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야. 다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은 나보다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 이름으로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지만 그래도 내가 봤어. 너 죄인이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맹세에 모든 사람이 복종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 차원 높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분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모두 다 그 결과에 복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맹세했으니까 너 말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맹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는 하나님의 권위를 드높이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또 제가 이제 신명기서 6장 13절 말씀을 또 이제 제가 설명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내 이름으로 맹세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신명기서 이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맹세가 가능한가 증거 자료로 쓰는 내용이에요. 이 구절이. 증거 구절.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친히 맹세하라고 말씀하셨어. 맹세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사용된 구절이 이 신명기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을 근거로 맹세 자체를 금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인 것이에요. 신명기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들이 있는 게 신명기서 말씀인데 거기 신명기서는 모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쭉 그 내용 전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1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12절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하나님을 잊지 말고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탈취해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맹세였었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너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야. 내 이름으로 맹세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하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하는 일 중에 하나였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 여러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행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면 모든 사람이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야 될 행동 범위였던 거예요. 규범이었던 거예요. 행동 규범, 규범이었던 거예요. 맹세가. 그래서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행동 지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잊지 않고 살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서의 이 맹세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 맹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맹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봤던 그 영상에서도 그 성교사님 영상 우리가 봤잖아요. 그 영상에서도 거기서 그 대표가 최 선교사님이 말한 것이 뭐예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늘이 무너져도 약속을 지키겠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 거야.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맹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이렇게 꼭 하지 않아도 같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2022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이 주신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라고 2주에 걸쳐서 입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올 2022년 우리가 강대한 목표를 세워도 돼요. 그러나 작은 것부터, 그러나 이 작은 것이 너무 실천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고 불평하지 않고 늘 주신 거에 감사하며 이만큼도 만족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2022년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그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이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수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서의 이 맹세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걸 보여준 증표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신의 이름이나 다른 보증물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보관에 살면서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살면서 그분의 권능을 최고로 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최고로 여기는 삶,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말할 때 모두 거기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일이 실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초창기에는. 그러나 나중에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으로 인해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는 여러 행위들이 나타나지만 초기에 이들은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 정말 적각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무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았어요. 지금도 소수의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 그 말씀 그대로 지키며 철저하게 지키며 살고 있는 소수의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 그들은 똑같은 옷밖에 안 입어요. 그들은 똑같은 모자밖에 안 써요. 그들은 철저하게 아직 이 구약 성경의 이 신명기서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현재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맹세를 잘못 사용하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그들에게 우리가 잘못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현실이죠. 그 기독교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도 기독교로 개독교로 욕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심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행동 잘못해서 하나님의 욕을 먹어요.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잘못한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그 명예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고요. 우리 행동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자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맹세를 바르게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통찰심이 드러나요. 지금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세요. 그걸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들이. 우리는 압니다.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온 세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해서 바른 말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맹세를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지들은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 특히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 창세기 13장 22절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제 한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다 들어보세요. 천지의 주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이 맹세를 왜 했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그 연합한 다섯 왕에게 의해서 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제 하인들을 모아가지고 싸우러 가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갖고 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전쟁에서 이제 싸움을 해서 이기면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갖고 와요. 그게 전리품이라고 하거든요. 전리품을 갖고 왔는데 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 갖고 온 전리품을 내가 너에게 나눠줄게. 그 얘기를 하자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시시오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그 전리품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그건 절대 못 받아요. 안 받아요. 이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아브라함이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 그 전리품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와요. 롯을 구해가지고. 그리고 전리품은 다 소돔왕에게 줘버려요. 그 멜기세덱에게 일부 나눠주고 10의 1조, 그러니까 여기서 10분의 1이 나옵니다.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들리고 나머지 다 소돔왕에게 주고 자기는 하나도 취하자고 돌아와요. 당시에 아브라함은 가부했습니다. 그거 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 이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받지 않고 돌아옵니다. 오로지 롯 구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욕심부리지 않았던 거예요. 원래 있는 사람은 더 갖기를 원해요. 그죠? 이만큼 있는데도 부족해서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만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더 주세요. 그래서 가부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그 맹세는 합당한 맹세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욕심 부리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결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그거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거 없어도 난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받지 않겠다고 딱 거절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스러워진 거예요. 소돔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맹세하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이 맹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맹세한 경우가 엄청 많아요. 성경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또 이제 야곱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창세기 47장을 보면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원래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넘어가게 돼요. 야곱의 온 가족이 왜냐면 이 가나안 땅이 그때 가뭄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들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 다 굶어 죽을 지경인데 애굽 땅에는 이 요셉 때문에 곡식이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곡식을 구하러 오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아들이 애굽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모든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사를 해요. 이사를 해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 요셉에게 말합니다.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않고 나를 가나안 땅 그곳에 가서 나를 내 매장지가 그곳에 있게 해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해요. 요셉에게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약속해. 나를 이 땅에 묻지 않고 나를 잘 갖고 있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서 나를 묻게 해줘. 매장해줘. 거기서 나를 묻게 해줘. 하나님의 이름으로 빨리 맹세해. 이 내용이 창세기에도 나와요. 이 맹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오게 될 때 이 야곱이 죽고 나서도 금방 나오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가요. 그래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통해서 나올 때 야곱에게 하나님과의 맹세를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그 뼈를 가지고 같이 와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매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켰어요. 여기서도 이 야곱의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가 여기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야곱은 자기들이 있을 그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너가 있는 이 땅 너희 자손들에게 줄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들이 그 땅으로 갈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야곱도. 야곱의 믿음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내가 지금은 여기서 이 땅에서 이 타국에서 죽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조상에게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갈 것을 나는 믿어. 그 땅에 가게 될 때 나도 같이 데려가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너 야곱, 요셉 이런 거예요. 이 야곱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 야곱 안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이 야곱처럼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짧습니다. 우리 주희 언니는 10대고 우리 건호 형제는 이제 해가 바뀌어서 30대로 넘어왔습니다. 30대도 아직 젊고 창창한 날이 남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살아요. 영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영원히 살 그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하라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다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을 통해 그걸 바라보자 알아야 돼요. 이 야곱의 이 하나님 요셉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맹세하게 한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믿음의 이 선진들의 이 맹세는 자신의 위신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있는 맹세에 대한 말씀들이 참으로 많아요. 이 맹세 한 가지 설교만 들어도 진짜 몇 시간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이 또 요나단에게 맹세하는 것도 나오고 한나도 제사장 엘리에게 맹세한 것도 나오고 신약 성경을 보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내용도 나와요.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맹세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맹세를 사용했을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권위에 복종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재판 법정에서 서서 우리가 본 것을 위해서 맹세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맹세는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합당한 맹세인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또 맹세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위신과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맹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체면과 내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기 위해서 맹세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럴 때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될 때가 올 때 여러분들은 그걸 잘 판단해서 바른 맹세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이 맹세가 우리가 해야 될 이 맹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 또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는데 또 증진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맹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맹세는 합당한 것이며 이 맹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이 이 적극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맹세해야 하는 것인데 이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며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 한 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맹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도록 주신 이 입을 가지고 2022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맹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올려드리는데, 또 이웃의 복을 위해 사용하는데, 또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는데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입으로 사랑의 말만 할 수 있도록 2022년에 우리가 2022년 말에 1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내가 바르게 살았나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감사해야 할 수 있도록 2022년 올 한 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권사님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